여러분, 하루에 잠을 4시간, 6시간만 자고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입해서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파고드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실하다, 요즘 말로 갓생산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름 유일하게 자신 있었던 무기가 바로 이 물리적인 성실함이었거든요. 과거 와우라는 게임에 빠졌을 땐 하루 20시간을 게임만 했습니다.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친구한테 마우스를 넘기고 사냥을 부탁할 정도였죠. 볼링에 꽂혔을 땐 어떻고요? 하루 종일 볼링 영상만 보고 프로 볼링 선수에게 레슨 받으면서 거의 광기에 가깝게 집착했습니다.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제 과거의 끔찍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완벽하게 성실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방향성 없는 성실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게임과 볼링에 미쳐 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의 유통기한은 단 한 번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실력이 늘고 내 게임 캐릭터가 만렙을 찍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서늘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 나 볼링 잘 쳐. 그래, 나 게임 랭커야. 근데 그래서 내 인생 어쩔 건데? 이 물음표가 찍히는 순간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던 도파민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흥미의 그래프가 꺾이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저는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목적은 전부 뒤로 밀어둔 채 눈앞의 쾌락만을 쫓았기에 저는 성실의 가면을 쓴 최악의 게으름뱅이였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쳇바퀴를 돌고 계시질 않나요? 10대 때는 반에서 5등 안엔 들어야지. 20대엔 남들만큼 평균 연봉 주는 직장은 가야 하지 않을까? 30대에는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결혼은 해야지. 40대에는 건강은 챙기고 재테크해서 노후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계획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는 이 질문들 속에 여러분의 진짜 인생 목적이 있습니까? 반에서 5등 하는 게 인간이 태어난 궁극적 목적입니까? 결혼하고 재테크하는 게 여러분 존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이건 목적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진짜 목적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남들 가는 만큼만 관성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당장의 도파민을 쫓아 사는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4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바뀐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저라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찾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뼈대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처음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이 들더군요. 대체 어떻게? 맨날 내 욕망을 억누르고 억지로 참으면서 희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가? 이 막막함을 완벽하게 뚫어준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통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방법이 억지로 고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도록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라니. 목적과 방법이 세팅되니까 인생의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니 제 24시간의 시간의 밀도가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제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눈을 뜹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눈이 말씀을 보고, 주님, 제 머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제 육신이 움직일 수 있고 이 육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저는 이 시간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즉 광야라고 부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 살갗을 스치는 새벽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에 경탄합니다. 물론 매일 은혜롭진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잠에 취해 비몽사몽 좀비처럼 가기도 합니다. 핵심은 인간은 죄성이 강해 틈만 나면 옛 자아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 광야로 나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매일 아침 가슴에 다시 새기는 겁니다. 5시 50분 집에 돌아와 블로그에 그날 들은 말씀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쪼개어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에 살을 완성시키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성경이 머릿속에 정립되는 시간입니다. 이참에 토브캐스트.com 블로그 홍보합니다. 들어가서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시 40분 헬스장에 가서 주님이 주신 육체라는 성전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본업인 자영업 일을 시작합니다. 자, 제 루틴을 듣고 너무 숨막히게 사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녁 7시, 8시에 퇴근하면 그 뒤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시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웹툰도 보며 세상의 즐거움도 마음껏 즐기다가 9시 반쯤 기절하며 행복하게 잡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잡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꼰대질이 나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 말씀 정리, 운동 같은 내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들을 왜 전부 출근 전으로 당겨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약합니다. 인간은 배터리랑 똑같아요. 체력에 한계가 있고 퇴근 후엔 무조건 소파에 눕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성경 읽어야지, 퇴근하고 운동해야지. 99%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루치 에너지를 직장에 다 쏟고 왔는데 찌꺼기 에너지로 무슨 힘을 냅니까?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향한 일들을 무조건 노동 앞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맑은 정신, 최고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나를 살리는 일에 먼저 부은 겁니다. 생업은요? 일은요? 일은 피곤해도 멱살 잡혀서라도 어떻게든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어디서 느꼈냐면요,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 방어선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일을 했습니다. 여하튼 먹고 사는 일은 멱살 잡고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실한 게으름뱅이에서 벗어나는 저만의 비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하루에 맨 앞으로 당기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을 매일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걷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점진적 성화를 제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조금씩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간 시간들을 블로그와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 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훗날 천국에서 그 영혼을 형제 자매로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때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만주야, 너 참 잘 살다 왔구나 하며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그거 하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통장 잔고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방황하는 모든 분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이력서 종교 칸에 기독교 적는 거 말고 주일날 의자만 데우고 오는 그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리셋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세워지면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의 24시간의 밀도가 폭발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이상의 세상의 불안감과 도파민에 휘둘리는 성실한 게으름뱅이로 살지 않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도우실 테니까요. 앞으로 사만주의 꼰대질 시리즈를 통해 40살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 밑바닥의 삶이 어떻게 기적처럼 변했는지 그 치열한 생존기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매일 밤 술에 쩔어 살던 알코올 중독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 처절했던 과정과 진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끊어지지 않는 악습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께 엄청난 충격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멈춰있던 심장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꼰대 토브캐스트의 사만주였습니다.